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철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결정적 요소 가운데 하나는 뒷배경을 둔 말과 행동입니다. 뒷배경을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으며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든든한 백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이 뭡니까? 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혹은 내가 권력이 있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흔히 갑질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든든한 뒷배경을 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믿을 수가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항상 보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결별합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세력을 피해 요단 동편 길르앗 땅 마하나임을 왕조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이스보셋이 과연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스보셋은 난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고자 했을 리가 없습니다. 아브넬의 권력욕이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브넬은 북쪽 왕국의 군사력이면 다윗 왕국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자마자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외로 다윗 왕국의 군대가 강했고 자신은 약했습니다. 심지어 요압의 동생마저 어쩔 수 없이 죽여 보복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 야욕에 젖어있던 아브넬은 결국 이스보셋을 버리는 길을 택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고 이스보셋도 알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후궁을 범하고 이스보셋이 항의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아브넬은 이렇게 이스보셋을 위하는 척했지만 모든 일이 자신의 안위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은 이렇게 뒷배경을 숨긴 채 이스보셋을 이용하는 아브넬의 장래가 과연 밝을지 의심하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이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후로 사울 가문의 몰락과 다윗 가문의 흥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잘되는 자는 잘되는 이유가 있고 망하는 자는 망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복을 받고 있는 다윗과 점점 멸망의 늪으로 들어가는 사울의 가문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상황과 형편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기간은 앞서 살펴본 2장 1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라는 말씀처럼 아마도 7년 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뿐이었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집을 따랐기에 다윗의 세력이 수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속된 7년 반의 시간은 다윗에게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헤브론에 있던 다윗의 집에는 2절로 5절 말씀처럼 결혼과 출산이 계속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 때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이후 4명의 아내를 더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내들은 각기 아들을 1명씩 출산했습니다. 이렇게 6 아들 이름이 나열됨으로써 사울의 지방과는 달리 다윗의 나라가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점점 강성해지고 그의 집안도 유복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정세가 어수선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나태한 신앙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여 스스로 망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 왕가가 점점 강성해 간 근거로 다윗이 얻은 아들들의 명단이 제시되었다면 이번에는 사울 왕가가 쇠퇴하는 증거로 아브넬의 배반 행위를 보여줍니다. 아브넬은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유다 족속과 전쟁을 지속하는 동안 점점 큰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온 그는 손에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아나무인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처럼 사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혀두고 그의 신복으로 있으면서도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울과 동등한 위치임을 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에 7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스보셋이 어찌 그런 일을 범할 수 있냐며 그를 책망하자 아브넬은 8절 말씀처럼 일말의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도리어 이스보셋에게 화를 내고 막말을 해대며 격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거론하며 자신이 그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이스보셋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기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이스보셋이 비난하자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말을 되짚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신하가 왕인 자신에게 극도로 무례하고 위협적인 말을 거침없이 쏟아댔지만 실질적인 힘이 없었던 이스보셋은 11절 말씀처럼 그가 두려워 한마디 대답도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처럼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는 그런 신하들을 얼마든지 많이 보죠. 우리 과거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처럼 허수아비를 하나 세워놓고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호령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호소아비 왕의 신세가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오늘 이스보셋이 바로 그런 모양새죠. 왕이라고 앉아있지만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아브넬의 권력욕에 희생양이 되어서 이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집안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시며 스스로 망하도록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소한 일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가며 신중하게 유다 족속을 이끌어갔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면모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살아간다면 자기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나태한 신앙을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셔서 스스로 망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안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위협적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저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에 충실하며 내가 해야 할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 그 뜻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처럼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아무런 힘도 없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늘 다윗 편에 서서 승리를 주셨고 더 숫자적으로 우세했던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의 그 사울 가문은 점점 더 몰락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가 몰락의 길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힘이 든 그런 상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상대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상대하실 것이요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